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리고 동참하며 지내는 이 한 주간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런 저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마음에 쓰여진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셔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리하심으로 육신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으며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막혔던 것이 열리며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진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시간이 되게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절망과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슬픔과 분노가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파라과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동수 선교사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파라과이가 속해 있는 남미의 교회 안의 예배는 매우 열정적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뜨겁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분들이 화가 나시나? 남미선 제가 한마디 하면 여기 두 마디씩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이게 다 화가 나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자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예배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간증이 몇 명 나오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충만한 마음을 갖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간 삶의 현장은 매우 처참하지요. 여전히 문제가 많고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받았던 충만한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남미의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던 일임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되신 것입니다. 빛나는 광채로 변화되는 걸 보고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있는데,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봅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내려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 여기다 초막 3개를 지읍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읍시다. 그렇게 막 들떠 있는데 심지어 하늘에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자 이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살아야 된다. 변형된 예수님, 엘리야와 모세, 심지어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바로 이곳이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내려와 보니 산 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한 아비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것이 꼬투리가 되어서 서기관들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 막 펼쳐져 있었어요. 산 위에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산 밑에 내려오니까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산 위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최악의 상황이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했는데 예배 후 돌아온 나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맞서 싸우기는커녕 그 문제 앞에 쉽게 무력하게 무너지고
문제와 상황 앞에 무기력한 나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놀라운 점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질문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위대한 점은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이 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17절에 그 아이의 귀신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귀신이 어릴 때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아이는 원래 말을 할 수 있는 아이였는데 어릴 때 어느 순간부터 귀신이 들어가 그의 입을 틀어막고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은 단순히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언어 구사가 막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고백이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 구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백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수단이며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무언가 선행을 해야만, 수행을 해야만, 덕을 쌓아야만, 그리고 경전을 많이 연구하고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가 있거나 고아로 태어나서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아간 이들에게는 그 방법들은 도무지 자신들에게는 맞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겁니다. 주님, 저도 그러고 싶었었는데요, 도무지 그 방법은 나에게 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방법을 열어두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믿고 고백하는 것은요, 몸이 불편해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귀신이 바로 그 고백을,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귀신은 비단 그 아이에게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고백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듣기는 열심히 듣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들 가운데 그 귀신에게 마음 한켠을 내어준 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귀신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때를 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이라고 예의와 격식을 차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6절에 보면 쫓겨나가는 상황에도 곱게 나가지 않고 발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 사단의 존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잔인무도하고 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귀신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저 나의 말 한마디, 대적기도 한 번이면 내게서 떠나가고 나를 쉽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너무나도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속삭입니다. 나 별거 아니야.
자비하신 하나님이 지옥같이 끔찍한 것을 만드셨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인생을 마음껏 편하게 즐기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너만 유난 떨 필요 없어. 다 그렇게 살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왕국인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자신의 온 삶을 바친 존재입니다. 심지어 천국 입구까지 쫓아와서 우리의 발목을 잡아채려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게 하고 거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인 22절에 기록된 그를 죽이려고, 즉 우리를 죽이는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은 그 정반대점, 대척점에 있습니다. 이 즈음에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그 귀신을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왜 못 쫓아냈을까요? 우리가 읽은 9장 전에 6장을 보면 7절 13절에 그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귀신을 못 쫓아냈던 것이 아니에요.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들이 귀신을, 그것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 귀신을 못 쫓아낼까요? 귀신도 급이 있었을까요? 그때 귀신은 쪼무레기 귀신이고 지금 귀신은 대장 귀신, 엄청 센 귀신이기 때문에 못 쫓아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어지는 19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보니까 자신들이 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걸 다 잊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주님과 이 상황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자신들 안에 주님이 권능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바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그 두려움을, 그 주님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자들의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탓할 수만은 없지요. 왜요? 우리에게도 종종, 아니요, 너무 자주, 거의 매 순간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온통 내 삶에 문제들만 보이고, 주님은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어려운 상황들만 느껴질 때 우리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무지 해답이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너무나도 간결하고 간단하게,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보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정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결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력합니다. 귀신이 예수를 본 겁니다. 귀신이 누구 눈을 통해서 봤을까요? 그 아이의 눈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행동이나 특별한 의식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보기만 한 건데 그 바라봄을 통해 문제는 풀려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있는 파라과이에는요, 끝도 없는 벌판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식물들이 심겨져 있는데 그 중에 압도적인 것은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끝도 없는 해바라기 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놀랍게도 그 모든 해바라기들이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바라기들은 그저 해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를 바라만 보아도 해를 통해 받는 에너지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게 되고요, 그 씨앗을 연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하거나 특별한 의식을 치르지 않아도 그저 주님을 바라만 보아도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빛으로 영적인 광합성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함 받고 충만함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예수 앞에 서면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외우고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받는 빛으로 영적 광합성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그 풀어지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풀어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아비의 마음이 바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 아비는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만나서 자기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많이 청원을 했을 텐데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소문에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가 해결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소문에 저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마음이 무너지고 지쳤을 것입니다. 어렵게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그때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귀신이 그 주님을 보자마자 알아서 나가면 좋은데 20절에 보면 또다시 자신의 아들을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쓰러져 구르게 하고 거품을 물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 상태를 그가 주님께 요청하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일들과 지금 예수님 앞에서 펼쳐지는 이 상황 가운데 지쳐버린 그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요청의 고백인 것입니다. 큰 목소리로 당당하게 그리고 믿음 충만하게 주님은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강력하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고백이 어쩌면 너무 믿음 없는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 위선이 없는 고백입니다. 그 솔직한 고백을 주님은 받으셨고 반응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 자기 아들 못 데리고 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주님의 역사는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그 역사가 사람의 능력이나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 아비에게 자신이 예수님이 그 아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일으킬 만한 그 믿음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는 자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그런 믿음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믿는 자는 그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한번 보여보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24절에 그 아비가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사하고 멋진 미사일과 충만한 그런 훌륭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소리 지른 겁니다. 이것이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솔직한 자신의 믿음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저 소리 지를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여러분, 소리 지르면요 모든 사람이 주목하게 됩니다. 주목하게 되면 자신의 아이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은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 장애가 특별히 귀신 들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주받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 아이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지 않고 감추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지요. 다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소리를 지름으로 내 아이의 문제가 모두에게 드러나도 상관없어. 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 소리 지를 수 없지요. 주님은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가 믿음 없으면 이렇게 하겠지. 주님, 우리 저기 저 깊은 곳에 골방에 좀 들어갑시다.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주님 뭐 해결해 주시면 좋고요,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으로도 주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그 아비가 한 고백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칩니다. 말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있는 거. 그런데 그가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려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작은 것을 좀 도와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적은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 주님은 그 사람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먼저 자신이 믿는다고 외쳤지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 자기 안에 도무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믿는다고 외치긴 했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믿는 척, 믿음 있는 척 위선 떨지 않았습니다. 혹시 믿음 없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너 믿음 없어? 안 고쳐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이 생길 수도 있었을까? 그러나 그는 정직하게 자신의 믿음 상태를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에 이런 것이 적혀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는 이 정직한 고백에 오히려 주님은 반응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믿음 없는 자라고 정직하는 그 고백에 주님은 오히려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사역자들이 저에게 보고를 하나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환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분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받고 일어난 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접촉점이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시나 보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켰으니까 이번에도 좀 일으킬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어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침대 위에 까만 시체가 하나가 누워있는 겁니다. 죽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이제 오늘 갖다 묻어도 될 만큼 죽기 바로 직전인 사람입니다. 의사가 이제는 병원에서는 안 되니까 그냥 집에 가서 편안하게 돌아가시라고 보낸 겁니다. 그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 감기 정도면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근데 우리 사역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분들의 표정은 우리가 기도해서 지금 당장 고칠 수 있어,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이게 뭐지? 내가 키우고 내가 안수주고 내가 세례준 이 사람들이 오히려 나보다 믿음이 좋았구나. 이 가운데 내가 믿음이 제일 없구나. 그때 사단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툭 치며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봐라, 이 안에 네가 믿음 제일 없어. 포기해버려. 기도해도 안 돼.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니?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그때 저는 솔직하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갔더니 그 사람 혈색이 돌아왔어요. 까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또에 갔더니 그 사람이 침대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갔더니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그 사건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의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주사역 가운데 하나인 미전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어느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몇 월 며칠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오후가 됐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저 멀리서 번개가 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파라과이는 산이 없기 때문에 일기예보가 정확하게 왔습니다. 그날 100%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에게 오늘은 못 갈 것 같고 다른 날 가자고 이야기하려고 사역자들이 모여있는 본당문을 딱 열고 들어가려는데 사역자들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자 갑시다 그러는 겁니다. 전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이고 여러분은 파라과이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만 봐도 비가 올지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우리가 밖에서 예배를 드리려 있는 장비들 다 비 맞으면 다 망가지고요. 그보다 더 문제는 비가 오면 길이 다 흙길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뻘길이 됩니다. 그러면 못 나와요. 길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몇 날 며칠 그 안에서 고립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때 우리 사역자들이 저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이날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날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날 들어가야 됩니다. 또 제가 또 마음이 무너졌어요. 야, 이 안에 내가 믿음이 제일 없구나.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제 장비들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자, 장소에 들어가서 큰 마당에다가 장비를 다 해놓고 전봇대 올라가서 전선에서 선 따가지고 음악 다 연결하고 이제 음악을 팡팡팡팡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시작됐어요. 사람들은 너무 은혜가 충만해. 근데 저만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 멀리서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바람 불어오고 번개가 막 칩니다. 그때 저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집회하고 있는 그 지역만 하늘이 동그랗게 열리고 별이 떠 있는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다 맞춰지고 장비 다 싣고 차에다 싣고 나와서 흙길을 나와서 고속도로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비가 내려서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 없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은 그 믿음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평안하고 순탄할 때, 순적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까? 아니요. 오히려 고난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핸드폰을 꺼내서 제일 먼저 열어보는 어플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일 먼저 은행 어플을 딱 열어보고 내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지, 내 통장 잔고가 넉넉한지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를 열심히 찾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돈 있고 뒷배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찾다가 못 찾으면 그제서야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이 문제를 누구와 함께 기도할까, 그 중보자를 찾는 이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적은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이 아비처럼 문제 앞에 그저 겨우 소리 지를 수 있을 정도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믿음도 받으시고 그 믿음에도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것으로도 주님은 사용하셔서 역사를 일으키고 있으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28절 29절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지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17장을 보면 그 유명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와요. 여기서 그 겨자씨를 말하는 것은요, 너희 안에 왜 이렇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작은 것, 그래서 마치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작은 것만 있어도, 그 아비가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너무너무 작아서 마치 없어 보이는 것, 그것 같아도, 그것만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주님께 올려드리기만 해도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마치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올려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그것으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바늘끝만한 믿음이 있어도 주님은 그 위에서 춤추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나의 작은 믿음, 그래서 마치 없는 것 같은 그 작은 믿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믿음 위에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물론 사단은 우리의 그 믿음을 조롱하고 좌절케 할 것입니다. 네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심지어 직분이 그런데 믿음이 그거밖에 없어? 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니? 야, 그만둬. 나 같으면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 야,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굴어? 온갖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그 사단의 소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외성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증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삶의 괴리, 문제 앞에 여전히 무너지는 나, 이것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예수를 보고, 예수를 보며 그분으로부터 은혜의 빛을 받아 영적 광합성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신의 믿음을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에, 그 믿음에 주님은 반응하시고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해야 됩니다. 말은 잊어버려지고요, 기억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록은 영원합니다. 그 기록은 동일한 상황에 처해질 때의 나에게, 그리고 또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동행 일기는 바로 그것을 위해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2000년 전에 그 산 아래 풍경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보여드리고 무엇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주님,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작디 작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아니 그보다도 더 작은, 그래서 마치 없어 보이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저 소리 지를 수 있을 정도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작은 신음 같은 믿음밖에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끄러워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으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